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제니가 읽어줄 때 우리 귀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아멘. 감사합니다. 꼭 크리스마스 추리가 성경을 봉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는 지금 다 함께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는 중인데요. 히브리서는 좀 독특한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책이라는 겁니다. 구약은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책이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표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반대로요, 신약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은 구약에서 예언된 일인가 우리가 살펴보면 이게 또 그런 또 재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을 예표하는 일이고 신약에서 일어난 일들은 구약 성경에서 이게 예언된 일인가라고 이렇게 보면서 그런 확인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보완하고 신약 성경은 또 구약을 보완하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 또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과 신약을 그냥 갖다 붙여놓고 연결을 시켜놓은 것이 아니라 그 매개체가 있는데 그 매개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이죠.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을 때, 구약에서부터 읽을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는 구약 시대에 있었던 어떤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을 끄집어 와서 이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며, 그리고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믿었던 유대교에서 다루었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담아내고 있고 포함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것들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유대교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였고, 그런데 핍박이 오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라고 고민하는 유대교 출신의 그런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인 것이죠. 오늘은 천사 모세 대제사장 제사 제도를 비교하는 것들 중에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가, 구약 시대에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대제사장들보다 왜 더 뛰어난 존재이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왜 유대교 출신의 히브리 크리스천들에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관점을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자,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대제사장들보다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한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로 이루어졌고, 대제사장은 아론을 시작해서 그의 맏아들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그걸 물려받았죠. 대제사장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는데, 많은 경우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종교에 관한, 종교 어떤 제사에 관한 일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는
모세와 더불어 아론을 함께 불러서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 아주 특별한 종교의 의식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아예 모세를 빼고 아론만 불러다가 이 대제사장으로만 얘기를 했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을 만큼 대제사장은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대제사장이 또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몇 가지 그 기록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구약 가나안 시대에 보면은요, 거기에는 요단강을 기점으로 요단강 서편의 3개 그리고 동편의 3개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 도피성에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복수를 당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일단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그들의 삶을 일단은 보존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이 고의로 살인한 것이 확정이 되고 판결이 되면 그 사람은 사형이 집행이 되었고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도피성 안에 두어서 일종의 감옥 생활 혹은 유배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 안에 평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풀려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당대에 활동하고 있던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 안에 있던 그 죄인이 이제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35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여기서 살인자는 고의성 없이 사람을 죽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비록 고의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람을 죽인 그런 살인자인데 대제사장이 죽었다고 이 사람을 풀어준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이게 무슨 의미지? 왜 대제사장이 죽었다고 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냥 풀어주지?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리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대제사장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풀어주었느냐? 그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을 살인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속죄로 여겨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은 이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냥 이스라엘 민족만을 대표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어떻게 속량받을 수 있었을까요? 온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런 대표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인데 그런데 대제사장은 어떤 한 사람 도피성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죄를 속량할 정도의 역량을 가졌다면 차이점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 이 유대인들 너희들 이 대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잘 알고 있지.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더 많은 사람을 대표하고 더 큰 일을 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에 대한 또 다른 면을 하나 보겠습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요 속죄일이 되면 7월 4일이죠. 1년에 한 번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속죄일에 들어가게 될 때는 그곳에 이 제단에 있는 이 불을 가져와서 이거를 향로에 담아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지성소를 다
이렇게 연기로 가득 채우게 합니다. 혹여라도 자신의 남은 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또 한 가지 하는 작업이 있죠. 발목에다가 줄을 묶고 그곳에 방울을 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게 되는데, 오랫동안 소리가 안 나게 되면 대제사장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끄집어 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대제사장 또한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 속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의 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이것이 완전한 제사였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그 속죄일에 드렸던 그 제사는 그때까지 지은 죄만을 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또 짓는 죄를 통해서는 또 다른 제사를 통해, 혹은 1년 후에 드리게 될 또 한 번의 대속죄일의 제사를 통해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사 제도가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 제도는 앞으로 장차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예표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여기서 율법에는 이 제사 제도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며, 구약 시대에 드렸던 대제사장을 통한 제사들이 완벽한 제사가 아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구약에 드려졌던 이 대제사장을 통해 드려졌던 제사가 완벽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굳이 이 땅에 내려보내셔 속죄의 제물로 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의 큰 대제사장, 성경은 대제사장이라는 말 자체가 큰 제사장이라는 의미인데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덧붙였습니다. 대제사장 앞에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큰 대제사장에 드려진 이 십자가에서 드렸던 그 제사는 단 한 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효력을, 그때까지 지었던 죄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은 죄까지 그것들을 다 구속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완벽한 제사였고, 그래서 또 누군가가 내려와서 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완벽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일반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더 위대한, 더 큰 제사장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덧붙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한번 더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분은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신데,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 믿는 도리는 헬라어 원어적으로는 신앙 고백이란 뜻입니다.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일까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십자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내가 이것을 믿으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이 도리, 이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유대계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꽉 붙잡는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요. 이거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또 해야 되나 싶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반복이 되는 말씀일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동정하다라는 단어, 여기 연약함이라는 단어들은 연약함들이라고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정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공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연약함들을 예수님은 충분히 공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니, 위대하신 하나님이 기껏 별것 아닌 인간들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이라고 이거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육체에 계셨던 그런 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적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연약한 육체를 입으시고 인간의 모든 고통을 경험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앞둔 전날 밤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라는 말 자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쥐어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자기의 온 몸과 마음을 쥐어짜듯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지금 하나님을 누구로 바라보았냐면 창조주라든지 어떤 절대 주권자로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당신에게 지금 나를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죽음으로부터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그 아버지 앞에 나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간절했다고요?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기록할 만큼 예수님은 그렇게 온몸을 쫙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던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죽음의 공포, 힘든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부분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어려운 점을 공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여기서 시험이란 말은 유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다시 예수님을 배반하고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핍박이 너무나 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그 유혹에 직면하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또한 그런 유혹과 시험을 많이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당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 이 어려움, 이런 고민들을 다 알고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을 전혀 이해 못하시고 그냥 무정하게 무조건 순종해, 그냥 해, 그냥 하라면 해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마음이 연약해서 힘들어서 지쳐서 무너져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 16절에 가보면 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구약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사람에게 느끼는 그런 어떤 긍휼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 안에서 계약의 한 당사자이신 하나님이 또 다른 당사자인 당신의 백성들이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마음을 다해 달려오시는 그런 자비로운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똑같은 인간으로서 똑같은 일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혹을 당할 때, 마음이 어려울 때 충분히 공감하시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인 거죠. 백성의 아픔을 모르는 왕은 성군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일반 서민들이 어떤 현실 속에서 어떤 고통 가운데 사는지를 공감할 수 없는 정치인들은 참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우리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하늘 보좌 위에서
밑에 있는 백성들을 내려다 보시고 좀 힘들겠다, 어렵겠다, 찌찌찌 하신 분이 아니라 실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경험해 보시고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그런 긍휼이 넘치시는 큰 대제사장이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세 번째 의미는요. 그 큰 대제사장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뒷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할 때를 아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때와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백성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다고 할 때 이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너희들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요. 그러나 이 말씀을 당시 듣고 있을 이 첫 번째 독자가 되는 히브리인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공감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고? 왜? 죽으려고? 이런 마음이 아마 먼저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이 유대교의 어떤 사고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었던 것이죠. 한번 봅시다. 과거 태초로부터 한번 가보면 좋겠네요. 태초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너무 관계가 좋았죠.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렵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러 왔을 때 그들은 그만 숨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계속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랬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임재할 때 천둥이 나는 것 같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그만 오십시오. 더 이상 우리에게 직접 오시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라고 부탁할 만큼 죄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후로 모세를 통해 대제사장을 통해 계속 말씀해 주셨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을 통해 그리고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면을 하나 보겠습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머물러 있던 이 지성소에는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죄를 씻어야만 들어갈 수 있었고 또 제단에 들어갈 때 이 불을 밝혀 이 향을 내서 자기의 죄를 덮어야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곳이고 그래서 발에 줄을 묶어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참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얼마든지 가까이 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어다 해서 이 나아가다는 단어는 아주 가까이 가다 매우 가까이 근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 멀리서 하나님의 어떤 대언자가 선지자가 말해주는 것을 겨우 듣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주 가까이 밀착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직접 뵐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얼마나 단단하고 견고하게 짜졌는지 양쪽에 소 10마리씩
끌어서 이렇게 서로 반대쪽으로 잡아당긴다 할지라도 그 휘장이 찢어지지 않을 만큼 견고했었는데,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속량하고 나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 한 명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것도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향로를 통해 향을 피우고 발목에다 줄을 묶고 방울까지 메고 들어갔던 그 두렵고 힘들었던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자리가 이제는 찢겨져 누구라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는 날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여러분을 대신해 누군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여러분을 대신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아무 때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다기보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 물과 피를 다 쏟아가며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았는데 사람들이 안 가는 겁니다. 왜 안 갈까요? 귀찮으니까, 먹고 살기에 바쁘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 생각과 다를까봐, 혹은 좀 내가 어려운 일, 내가 하기 싫은 일 하라고 말씀하실까봐 그게 두려우니까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내가 해석하고 적당히 내 마음대로 하면서 좀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리면서, 그래도 나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도 나는 기도회 오잖아요, 그래도 나는 헌금은 하잖아요 라고 적당히 포장하며 살고 싶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정말로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척하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때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과나무 묘목을 심으면 우리는 좀 빨리 열매를 얻었으면 좋겠지만 때가 있습니다. 보통 한 5년, 사과나무 묘목을 심고 나서 한 5년이 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쌀 농사를 우리가 봄에 하게 되면, 우리가 모내기를 하게 되면 가을까지 기다려야 쌀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의 때가 이를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포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저 장미꽃 위에 있을이라는 찬송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곡을 지으신 분은 찰스 어스틴 마일즈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1913년에 이 찬송을 지으셨는데 100년이 넘도록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곡입니다. 이 찬송가가 만들어지는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찰스 어스틴 마일즈에게는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아담 가이벨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이벨은 8살 때 그만 어떤 사고로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다가 또 결혼하고 외동딸도 두게 되었다고 하는데, 또 신앙으로 이 딸을 잘 길러서 또 이 딸이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위가 일하던 공장이 이렇게 폭발하게 되어서 사위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담 가이벨이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눈이 멀었을 때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내가 잘 하나님 섬겼고, 그래서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내가 딸도 얻고 딸이 또 잘 결혼하게 해주셨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합니다. 아담 가이벨이 이 슬픔이 가시지 않을 때 친구였던 찰스 어스틴 마일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찬송가를 하나 좀 작곡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탁을 받은 찰스 어스틴 마일즈는 그 친구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좀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그가 찬송가를 작곡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요한복음 20장을 묵상하면서 한량없는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좀 눈을 감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좀 눈으로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려가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안식일이 왔는데 그 첫날 무덤에 찾아갔던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에 가봤더니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슬퍼서 울고 있었는데, 어스틴 마일즈는요, 이 요한복음 20장을 묵상하면서 마치 자기가 마리아 옆에 서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마리아를 같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어디 갔지? 우리 예수님의 시체가 도대체 어디 간 걸까? 누가 도대체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을까? 슬퍼하는 마음으로 찾고 있었는데, 그때 무덤 안에 흰 옷 입은 천사 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급하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갔는지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찾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 뒤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마리아는 이 벅차오르는 감동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어스틴 마일즈는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말씀, 마리아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감동적인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런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 장면을 떠오르며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을 작곡했던 것이죠. 제가 가사만 좀 먼저 읽어드립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의 음성 분명하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을 할 때 그가 연설하는 중에 그 연단 밑에 뒤에서 찍힌 사진이 하나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됐는데, 거기에는 그 누구도 감히 대통령 곁에 접근할 수 없는 게 정설이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 한 명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다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 사람은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이었죠. 아들이니까
미 합중국 대통령에 연설하는 중에 그 다리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휘장을 찢어내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곁에 나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의 마음을 쏟아놓고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곳이죠. 이제 그 앞으로 나아갑시다. 바쁘다고 힘들다고 그냥 내 맘대로 하고 싶다고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고 혹시 나에게 어려운 말씀을 하실까 두렵다고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그 앞에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 다른 어떠한 것보다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에게 나아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일들을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우리도 한번 저 마일처럼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요한복음 20장의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마리아야라고 이렇게 불러주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마치 나를 부르는 것 같은 그 느낌으로 우리 찬양을 부르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장미꽃 위에 있을 천천히 부를까요?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한번 걸어가는, 그걸 한번 상상해 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처음 이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고 두려운 말씀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딱 하루 들어가던 그것도 여러 가지 자기 위해를 제사도 드려 써야 되고 향로도 뿌려 써야 되고 줄까지 묶었던, 그렇게 힘겹게 갔던 그 자리, 두꺼운 휘장으로 막혀 있었던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이고 그렇게 기다려야 했던 바로 그곳에 그 휘장이 찢겨져 이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 때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24시간 365일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그 자리에 갈 수 있기에 이제 그 자리로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그 자리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여러분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주님 앞에 들려주십시오.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주님께 호소하십시오.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가슴자 하나님의 다리를 붙들고 말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잠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그 두꺼웠던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주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마음껏 가도록 열어두신 그 길을 우리가 이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하고 싶었던 주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께 하고 싶은 얘기 듣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반면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나오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귀가 열려 우리의 마음이 열려 우리의 영안이 열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는 것들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것을 느끼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일마다 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뭔가 막혀있는 것 같고 뭔가 불편하고 뭔가 친밀함이 없고 뭔가 낯설고 뭔가 대면하고 정말 하나님 정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같은 그 하나님 그 생소함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주님과 서로 연결됨을 통하여 그 친밀함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 친히 손 내밀어 우리를 잡아주시는 그 손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각 심령의 마음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의 마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보시고 주여 우리에게 듣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로 듣게 하옵시고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마리아야라고 불러주셨던 그 음성을 듣고 마리아가 감격에 찬 얼굴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음성을 우리의 마음의 귀로 듣고 주님께로 우리의 얼굴을 향하여 정말 그 주님과 함께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 안에서 안전한 시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시간, 주 안에 기쁨이 있는 시간, 이 시간을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입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만나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 이들을 주의 임재
올려드려. 주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개인마다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당신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된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그 세밀한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사모하며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이제 우리 시간 듣습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의 시간 주 앞에 우리가 엎드렸습니다. 주의 시간 우리의 연약한 손을 주께 내밀었나이다. 주여 이 시간 숙였던 우리의 고개를 들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존전에 이제 담대히 나와 매일 나와 주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낱낱이 아뢰일 뿐만 아니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꺼이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당신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